다 함께 찬송가 312장 부르시면서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허락하시고자 이 땅의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러주셔서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말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늘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전히 끊이지 않는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의 연속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의 아픔에 반응하여 주시고 그들을 주님의 손으로 건져내셔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한 대한민국에도 함께 하시어 또 한 번의 정치적 아픔을 겪은 우리 국민들에게 다시는 상처가 되지 않을 대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불완전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사오니 이 나라에 세워질 새로운 대통령과 그를 따르는 위정자들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치리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몇몇 사람들의 소유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로 바뀌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며 숨지겨 예배드리는 북한의 성도들과 간절함을 담보삼아 날마다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사지로 내모는 독재 정권은 무너지게 하시고 아직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되어 있는 이 한반도를 복음으로 통일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여호와로 인해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실 하나님,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지금까지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사는 삶이었지만, 이 땅의 것을 많이 가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던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바뀌어진 신분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더 큰 기쁨과 가치를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으로 죄의 사슬은 끊어내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신앙의 고백이 천국 소망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구원의 기쁨을 나만 알고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자녀들의 인가 기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건 하나 없이 모두 하나님께 닿게 하시고 그 결국 결매의 결실을 맺는 날을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종의 집에 복이 있게 해달라고 했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라나는 교회학교와 청년부에도 믿음의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며,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 성전도 허락하셨으니, 세워져가는 성전을 바라보며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발벗고 나서서 수고하시고 고민하시고 있으시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날마다 성전을 사모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관리처분 항소심에도 함께 하시어 우리 교회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시고 정당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질병의 이유로 육신이 아픈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성도님들과 그렇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집에서, 병상에서, 요양원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환우들의 간절한 마음을 대신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받고도 또 다른 부작용을 걱정하고 염려해야 하는 권사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 새롭게 수술을 받아야 하는 권사님들에게도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치료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와 눈과 귀와 어깨와 허리와 무릎과 다리와 폐와 고관절이 새 것처럼 회복될지어다. 노안으로, 당뇨로, 바이러스로, 심장 판막으로, 부정맥으로, 교통사고로, 구안화사로, 척추의 협착으로, 췌장의 혹으로, 담낭 담석으로, 뇌경색으로, 결석으로, 투석으로, 식중독으로 고통당하고 있던 환우들의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림프종암과 갑상선암과 설암과 흉선암과 상피암과 유방암과 대장암과 전립선암과 방광암과 신장암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으로, 공황장애로, 사춘기와 갱년기로, 죄책감으로, 넘어짐으로, 외로움으로, 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고통을 주는 사단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또한 시술과 수술의 과정을 겪고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님들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반드시 낫게 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은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새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과 관계적 어려움과 마음의 병을 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회복해 하셔서 무너진 마음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힘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는 모든 선교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내와 세계 각지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마다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도록 재정을 충만케 하시며 그 지역이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가는 선교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들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 각자의 삶에서 적용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사기 3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의 말씀을 PRS 성경 읽기로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3장.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하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하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1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릴 일이 있나이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되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의 앞에 온전히 구별하여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사기의 서론은 1장부터 3장 6절까지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3장 초반부에서 서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지 않고 남겨두신 이유를 들며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백성들이 어떻게 무기를 다루고 또 전투를 수행하는가를 배운다는 뜻이기보다는 이 전쟁의 성격과 그 의의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모두 쫓아내야 하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여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이 계속해서 그곳에 살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언약의 종주로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는 하나님 앞에서 성전, 거룩한 전쟁을 수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또 여호와를 사사로 삼아서 이방 열국들을 진멸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4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말씀하셨던 명령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들을 어떻게 지키지 않았는지가 5절에서 6절에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검증하기를 원하셨던 그 명령에 청종하지 못한 결과를 세 개의 동사로 집약하여 표현합니다. 거주하면서 아내로 삼으며 섬겼더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내쫓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서로 타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이방 민족과의 결혼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또 그렇게 살다 보니 그들의 우상을 자연스럽게 섬길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런 행위들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배교에 관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사사기 사이클이라고도 불리는 공식적인 6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교라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는 구절들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징계를 내리시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적의 손에 붙였다라는 구절로 표현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간구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사를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결국 여호와의 대적을 구원자의 손에 붙였다는 구절을 통해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그 땅이 몇 년 동안 안식을 누렸다라는 구절로 표현한 안식의 요소가 6가지 요소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사들의 구원 행위의 특징들과 모든 공식적인 요소들은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의 기사에서 최소한의 영어로 다 서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특징들과 공식들이 모든 사사들의 기사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일부 공식은 확장되거나 또 혹은 생략되기도 하면서 이러한 구도가 서서히 붕괴되어 갑니다. 삼손 기사에 이르게 되면 그 골격조차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이 점점 타락해져가는 모습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에서는 3명의 사사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온니엘과 에웃의 기사를 우리가 주목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온니엘의 기사부터 먼저 살펴보면 매우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가 배교하였고 또 바알과 아세라 상이 어디에 세워졌고 또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나 온니엘의 승리에 대해서 구체적인 서술이 없습니다. 그 대신 육중 공식에 따라 서술을 내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고 합니다. 배교입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여 이스라엘을 아람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팔았다. 징계의 요소입니다. 9절 상반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간구의 요소입니다. 9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온니엘을 구원자로 세우셨다. 구원의 요소입니다. 10절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대적을 물리쳤다. 승리의 요소입니다. 11절에 그 땅이 40년 동안 안식하였다. 안식의 요소입니다. 저자는 온니엘에 대하여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소개된 점에서 우리가 앞장 1장 13절에서 다루었던 용사 온니엘과 이 온니엘이 동일 인물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한 온니엘을 첫 번째 사사로 묘사한 이 단락에서 앞선 기사를 회상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자원하여 나아갔던 통치자로서 온니엘을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사사들의 모델로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까지 추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에웃은 조금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에웃은 당시 역사적 정황에 기초하여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 첫 번째 지도자입니다. 저자는 이스라엘과 압제하는 모압 족속의 대결 국면을 묘사하면서 과장과 풍자를 적절하게 사용합니다. 에웃 기사에 주어진 기본적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모압의 에글론은 암몬 족속과 아말렉 족속의 도움을 받아서 여리고를 포함하여 이스라엘의 한 부분을 점령합니다. 압제를 당하는 신민으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간구를 하였고 그 에웃을 통해 에글론에게 공물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공물이 전달된 뒤에 에웃은 홀로 되돌아와서 여리고에 있는 에글론의 궁에서 그를 암살하고 궁을 빠져나옵니다. 왕의 시종들은 밖에서 기다리다가 그가 나오지 않자 방에 들어가 보고 자신들의 왕이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웃은 이제 백성들에게로 되돌아가서 에브라임 지파를 소집하고 전투를 벌입니다. 그렇게 모압 군대가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80년 동안 안식을 누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에웃의 기사는 온니엘 기사의 기본적인 요소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웃의 기사와 온니엘의 기사에 또 뚜렷한 차이점들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에웃에게 임하였다라는 언급이 여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된 사사들 가운데 이 에훗만 그 구절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혹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에훗은 또한 온니엘과 같이 구원자이기는 했지만 사사하였다. 이 사사의 뜻이 재판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에훗이 사사하였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베냐민 사람 에훗은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이 오른손잡이의 아들인데 베냐민 사람 에훗, 오른손의 아들 에훗. 근데 에훗은 왼손잡이였다고 말합니다. 즉 오른손의 아들인 왼손잡이로 소개되는 매우 풍자적인 표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에훗이 왼손을 사용하였다는 것에는 상반된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훗이 오른손이 불구였다라는 의견입니다. 그가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려 하는 대표자였는데 그는 에글론을 전혀 해할 수 없어 보이는 오른손 불구였기 때문에 에글론에 의해서 뽑혔다고 추정하는 데서 그 근거를 찾습니다. 또한 3장 16절과 21절의 진술을 토대로 추론해 볼 때 에훗은 오른손이 불구인 왼손잡이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가 에글론에게 나아갈 때 오른쪽 다리의 옷 속에 약 45cm나 되는 긴 칼을 차고서도 검열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군사들이 에훗이 에글론을 해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한마디로 불구자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를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글론을 죽일 때 오른쪽 다리에 있는 칼을 오른손으로 뽑아서 쓴 게 아니라 왼손으로 빼서 왼손으로 찔렀던 것도 그가 오른손 불구라는 추측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에훗은 왼손이 능한 자였기 때문이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사기 후반부에 가면 베냐민의 이 오른손의 아들의 지파에 700명의 왼손잡이 용사가 있었다는 20장 16절의 기록을 통해서 그 근거를 찾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왼손과 20장 16절에 기록된 왼손의 이 용어가 원어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지파에 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오른손 불구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따라서 오늘 이 에훗도 오른손 불구인 왼손잡이가 아니라 왼손도 잘 쓰는 양손잡이였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로는 에훗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다고 우리는 묘사하고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함이 있는 자도 사용하신다는 결론을 내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에훗을 사용하셨던 이유가 왼손도 잘 쓰는 양손잡이였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선택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지 못하고 우리의 잘남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대변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상적으로 이 사사기를 통해 독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비슷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이스라엘에게 언제나 그들을 구원할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압제의 고통으로 부르짖자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구원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엄격하게 정의하면 영적 회개와 회심이 없이는 어떤 구원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자가 강조하는 바는 백성들의 눈물 어린 회개 없이 단지 고통 때문에 부르짖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조건이 없다 보니까 백성들은 자주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악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뒤이은 기사들은 백성들이 영적으로 점점 타락해 가면서 이런 제도가 얼마나 남용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간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는 비록 부족함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실 때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들을 세우셨습니다. 계층적으로 뛰어난 사람들보다는 평범한 사람들을, 때로는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 왼손잡이 에훗, 또 기생의 아들 등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바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셔서 사용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자격을 정하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부족한 사람으로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은 그가 가진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출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저자는 온니엘을 기록하면서 그의 인간적인 용맹과 아내로 인한 사회적 지위는 1장에서만 언급합니다. 그런데 3장에서는 그를 오히려 어린 자로 묘사하면서 오직 그가 그와 같은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일꾼들을 세우실 때 결코 그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상황을 보면 사사기의 사이클의 한 부분을 보게 되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의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면 응답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어려움을 넘어가면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고 그 어려움을 또다시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물론 이런 고난의 반복으로 인해 많은 성도님들이 지친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나 역사적으로 보나 경험적으로 보나 이러한 고난에 실망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것. 고난이 있다면 반드시 그 고난을 헤쳐나갈 힘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다는 것. 그리고 결국 최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방법이 승리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건축의 상황을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굳게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미 받아놓은 최후 승리를 기도함으로 또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허락하실 하나님, 비록 지금은 고난의 연속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께 간구할 힘조차 떨어진 상황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7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 건축과 항소심 재판을 위해서 또 환우들의 치유와 우리가 가져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